제가 중학교 때 저의 그 은사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컨택은 했었는데 뭐 자주 하지 못했죠. 근데 제가 신학 공부한다고 미국에 유학 갔는데 하루는 전화가 오셔가지고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 목사 할 줄 알았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도 저한테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 그거 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 당시에 저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제가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잘 가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이거 굉장히 심플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을 체크하고 나아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익사이링한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 룻의 문제들이 조금씩 풀리고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야, 룻이 운이 좋았네.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야, 룻이 남자 잘 만났네. 남자 잘 만나니까 인생 풀리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그 내용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룻은 그가 바라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왜 룻은 이와 같은 은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에게 보아스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진짜 잘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과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수입이에요. 수입. 룻이 지금 보아스 밭에 온 이유는 지금 추수 때고 추수 때 떨어져 있는 나달을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밭에 룻이 왔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추수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떨어진 나달을 주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나달을 얼마나 주워가야 그가 배고픔을 면할 수 있고 또 그의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을까요? 나달 몇 개 주워서 될 일이 아니죠. 근데 오늘 보아스가 약속한 것은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끔 돕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꾼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식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룻은 아주 젊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지요. 잘못하면 지금 나달을 줍다가 지금 이 이방 여인이고 또 과부이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남자들이 와서 추궁거릴 수도 있고 또 나쁜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가 너를 철저히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복지를 해주겠다. 이 이스라엘의 환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환경이 비슷하죠. 여기도 굉장히 건조한 곳이고 더운 곳입니다. 밖에서 일하면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나달을 줍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목마르면 자기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와야 해요. 그 사람들의 물까지 밭의 주인이 신경 써줄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근데 보아스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마실 물까지 내가 제공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보아스의 얘기만 보면 룻이 마치 보아스에게 고용된 직원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룻은 지금 엄청난 은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룻이 이와 같은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룻은 이와 같은 특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여자가 보아스 눈에 딱 띄어서 그렇다. 보아스가 이 여인을 마음에 들어서 그와 같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에서 이와 같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이야기하셨으니까 이 보아스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와 같았다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만 잘해주고 룻에게만 이러한 특혜를 줬을까요? 이 당시에 이 보아스의 밭에 룻만 가서 그 떨어진 나달을 주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룻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보아스가 동일하게 이러한 특혜를 주었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고 그래서 룻이 은혜를 입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야겠죠. 사람을 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이 왜 이와 같은 은총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의 질문은 뭐예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푸십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은총으로 번역해야 보다 그 원어의 느낌, 뉘앙스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 역시 햄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거예요. 은총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와 조금 다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호의, 특별하게 보이는 사랑, 이런 것들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룻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줍니까? 이에 대한 보아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다 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룻이 행했던 일이 뭐예요? 잘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을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룻이 행했던 선행을 갚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1차원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답을 받는 것이라면 이 보답, 상급은 룻에게 있어서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룻은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10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룻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푸십니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룻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보아스 밭에서 나달을 주워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추수 때 떨어진 나달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룻은 과부이기도 하고 나그네이기도 했으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룻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준 이 세 가지 약속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지금 룻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고 계시고,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지난 한 주, 지난달, 작년, 아니죠.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 한번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셔서 나눠보겠습니다 하면 오셔서 나누실 분 계세요? 나오시겠습니까? 어제 하루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은총인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생각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는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에 자격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가난한 처지에 있고, 그가 과부고, 그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룻은 한 번도 자기가 이것들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자격이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모든 것이 은총임을 알았던 이유는 그가 출발할 때 기도했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지만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출발하기 전에
이 룻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눈앞에 있는 그 순간 이 룻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모든 은혜, 당연한 결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고 이것을 은총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준 이 세 가지 약속을 보세요. 룻에게 꼭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의 특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은 그래서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풍족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기대함으로 그 은총을 우리가 그래서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 은총을 찾아가느냐, 이게 사실 우리의 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뭐 우리가 준비 안 될 때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은혜와 은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12절을 보면 그렇죠. 제가 대답을 잘 하실 수 있게 잘 준비해 드립니다. 당황하지 않게 제가 잘 준비해 드리니까 보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어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보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룻이 이와 같은 결단을 했던 것이죠. 룻기서 1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장면 기억하시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난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의 두 명의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자 너의 살 길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룻이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고백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시어머니 돌보는 그 개인적인 이유 말고도 이 룻은 하나님을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알죠. 룻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그 상황입니다. 그렇죠? 룻은 아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과부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해요. 그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아주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이 어린 과부가 자기 자신의 삶의 그 반전, 변화를 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재혼을 하는 게 제일 빠르고 편안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 룻은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을 오늘 본문 12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보호 아래 들어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누구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을 때, 암만 생각해봐도 나아갈 방향이 전혀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 아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날개에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91편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 시편 91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지었던 시예요. 그런데 광야, 메마른 광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풍요롭지 않은 곳, 그곳에 있지만 다윗은 그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안전함을 누린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으며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게 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지 못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 특별히 룻과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가는 사람은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세요? 아니, 있었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있냐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헛갈립니다. 원하는 거 있죠? 원함과 간절함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원함만 가지고 있어요. 그 원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보통 어떤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것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더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 응답이 조금만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조금만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조금 더 간섭해 주시면 좋겠다. 내 집이 조금만 넓어지면 좋겠다. 차가 조금만 더 좋아지면 좋겠다. 사업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좋겠다. 이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원하는 이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이럴 때 조금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결코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갈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간절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룻과 다윗과 같이 간절한 삶은 어떻습니까? 거기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요? 그거 아니면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의 날개 그늘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날마다 성령 충만한가요? 그렇지 않을 때 있죠. 그럼 우리가 간절하게 그 성령 충만 누리며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은혜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오늘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제가 오늘 기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만족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그것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에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거지 뭐. 하나님 괜찮아요. 바쁘셨죠? 다른 성도들 돌보시냐 바쁘셨던 거 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 은혜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것도 아니면 다음 달에 주셔도 돼요. 뭐 안 주셔도 돼요. 뭐 주님 안에 제가 있는 거 아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은혜에 대해서 더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어쩌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이것에 대한 바른 답을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12월은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하고 있는 그러한 시즌이지요.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 주고 그러는 시즌이에요? 아니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은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시즌 아닙니까? 다시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고 또한 아직까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모든 초청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날개의 그늘 아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은총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